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26장 첫 부분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2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이 부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제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이고 현실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 이삭에게 찾아오셨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분명 흉년을 만났고 그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환경을 바꾸어 줄 테니 여기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환경을 바꿔 주시지 않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2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복이 이렇습니다. 약속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내게 복을 주리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손으로 꽉 붙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10억을 딱 손에 주었다면 느껴지겠지요. 아, 이게 10억이구나. 별로 감흥이 없으시나 봐요. 그럽시다. 그러면 크게 쓰는 김에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딱 100억을 딱 주었어요.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죠. 실제적인 것을 딱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인트는 실제를 먼저 주시지 않아요. 먼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는요, 딱 그만큼이에요. 딱 주어진 딱 그만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한대로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대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신다, 어떤 언약을 허락하신다, 어떤 꿈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늘을 막아놓은 상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열어놓은 상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점을 그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그 물량,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늘을 열어놓은, 뚜껑을 열어놓은
그 한계점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알아야 하지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한계선을 처음부터 긋고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는 다른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가는 그 포인트를 쫓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때로는 흉년일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정합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합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에 농사했습니다. 대박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쪽박 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쪽박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씀합니다. 흉년의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그 뜻 아닙니다. 그는 씨를 뿌렸고 수고했고 농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성공의 근본 원인을 그에게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합니다.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나그네의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저는 여기에 나오는 거부가 참 좋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지요? 흉년 때에. 그가 거부가 되어진 때는 언제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머물렀을 때에. 그때 거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입니다. 참 은혜이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삭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흘러옵니다. 쫓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요, 이집트에 내려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반응은 아멘, 믿습니다 입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이게 반응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마침내 실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단순한 운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100배 결실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표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이 두 번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복을 받고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복이 있으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지요. 진짜 그렇습니까? 복을 받으면 참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도 안에서도, 교육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로 잘 됐다라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한 때가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밴댕이.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그에게만, 그녀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번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잘못해서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강성하여지고 거부가 되어져서 미움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삭의 고난은 실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어 왕성하고 창대하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란의 핵심에는 공간의 협소함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축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자 그랄 사람들과 함께 머물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생존의 자원도 필요했습니다. 일명 세상의 자원은 부족하지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만 독차지하냐고, 그렇지요? 예, 그럽니다. 복이 커졌지만 그릇이 좁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 담기에 그릇이 좁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한계선을 긋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내 손에 준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복을 받으니 협소함이 느껴진 겁니다. 좁아짐이 느껴진 겁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협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들과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릇이 작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좁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요. 첫 번째 의문은 에세 곧 다툼이고 두 번째 의문은 신나 곧 대적함입니다. 우물을 팠지만 또 다툼이 일어나고 우물을 팠지만 또 다툼이 일어나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이삭의 성품이기도 하지요. 예.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옮겨갔습니다. 다시 팠습니다. 또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우물 하나가 자기 인생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하나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 때로는 그 공간이 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진정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삭은 다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지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스스로 넓힌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싸워서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힘으로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예호하여 넓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시지의 절정이 되지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사람을 좁은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넓게 하셨습니다. 한계점을 처음부터 긋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넓히게 하셨습니다. 그릇이 작았으면 크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지금 내 그릇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실 겁니다. 그런데 그 넓히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겪어야 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계선을 긋지 아니하시고 접근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핵심 단어 4가지로 접근하면 첫째, 언약입니다. 둘째는 복이고, 셋째는 고난이고, 넷째가 넓힘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순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릇을 넓힙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 끝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 넓힘의 그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넓혀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